12월 둘째 주 우리 드림 예배이자 또 올해 마지막 드림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이 평일 오전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처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렀는데 성인이 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또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혹시 놓치고 지내는 그런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3절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한 인상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연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만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날 잃어도 안전한 보물 높은 가지고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앞에 고백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피랑 빛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아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 가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하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과 하나님의 힘듦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빠져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대강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기동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동안 여성 드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5월 자녀들과 함께 화녀들을 위한 카네이션을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은 이제 그 병원을 아름다운 선교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과 장애자들과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게 하시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들을 도운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동이에 물을 나르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가장 먼저 본 하인들과 같이 지치고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셨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작은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종으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소명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성 드림 예배를 섬겨오신 목사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길, 또한 우리 여성 드림 예배를 통하여 연합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의 비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우선 목사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불의 혀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계된 말이죠. 그리고 이 자존감, 나의 자존감은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자세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사소한 약점을 굉장히 과장해서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은 자존감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게 서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뭐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내세울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연약한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다 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게 이제 우리인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존재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죄인이니까 쓸데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게, 이렇게 나를 쓸데없는 것으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나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를 그렇게 쓸모없이 여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뭐래도 다 잘 될 거야, 뭐 어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막 예쁘게 만드셨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분명하게 아닌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 스스로를, 그래,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교와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정말 수도 생활을 하듯이 지낸다면 모를까, 우리가 뭐 사는데 눈으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나보다 똑같은,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많이 자존감에 스크래치 받으시죠? 똑같이 학원 보내고 똑같이 학교 보내는데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싸는데 왜 저 집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왜 우리 집 자녀는 공부를 못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듣는 것,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박탈감이 들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이 땅에 계속 발을 붙이고 살면서 계속 보고 듣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런 자존감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어떤 공격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을 한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단연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건데요, 사실 오늘 본문 5절부터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다윗이 급하게 성을 탈출해요. 지내던 성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5장 30절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성을 뛰쳐나와 감난산으로 뛰어 올라갔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인데 맨발로 울면서, 그러니까 감람산은 그
그 지내던 성읍 뒤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도망간 거예요.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신하가 아히도벨인데요. 이 아히도벨, 어느 신하보다 믿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또 그런 배신의 소식을 듣게 돼요. 믿었던 신하도 나를 배신해,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건 나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야. 이런 상황에서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 그동안 자기가 일으켰던 그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 아들 반역을 일으킨 다윗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이제 다윗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행렬이 이제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와서 이제 안전한 처소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어느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에 다다랐을 때 느닷없이 이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 5절에서 소개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사악한 자,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인 자, 사울의 왕국을 차지한 자. 시므이의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보고 왕이 되더니 도망가던 신세가, 너 도망가는 신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꼴 좋다. 너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가 죽어라. 아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강단이라 이 뉘앙스를 살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막 좀 이렇게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므이가 했던 이런 말은요, 이제 이게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실제로는 정말 그 다윗 앞에 정말 심한 욕설에 가까운 저주의 말들을 퍼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돌까지 던져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하다가 왜 한국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왜 고위 관료들이 어떤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뭐 법원이나 검찰에 이렇게 들어갈 때 막 피해자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막 달걀 던지고 뭐 막 항의하고 소리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시므이가 했던 말, 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사울 왕을 너가 다 이렇게 먹어 삼키고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다윗을 싫어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 뒤에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사울이 말년에 다윗을 정말 죽이기 위해서 그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니까 이 다윗을 향한 어떤 악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사울 왕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겠지만 사실 이 사울 왕권을 다윗이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혼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은 건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손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므이의 이런 말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다윗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아들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맨발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온 것도 열받고 창피하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팩트도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데 돌까지 던지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단 내가 왕인데 나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의 모습도 화가 날 것 같고요.
또 이 팩트가 아닌 거짓말을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도 엄청 막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이 상황도 너무나 창피하고, 그나마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치고 이러면서 사람들도 더 모여들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 다윗에게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비새라는 신하가 찾아와 묻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 사람 제가 없애버릴까요? 명령만 해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칼 좀 줘봐. 뭐 네 손에 피를 묻히니 내 손으로 없애버릴게. 뭐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잘 됐다. 칼 좀 줘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야, 사람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처리해라.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니 눈치 좀 살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전혀 이런 반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과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화가 난 아비새에게 다윗이 오히려 이성을 되찾으라고 말하면서 아비새를 설득해요. 나를 죽이려 하는 내 자식도 있는데 사울 집안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그리고 혹시 아나 여호와께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게 거짓이니까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하를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전에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다윗이 이제 힘도 없고 아들한테도 밀리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모든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만 붙드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호위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죠. 시므이를,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던 게 아비새 말고도 더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 거짓을 외치고 있는 저 시므이를 제거해 버리는 건 다윗에게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막 맨발로 도망쳐 나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장수입니다. 14살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얼마든지 본인의 힘으로 아들인 압살롬과 맞서 대적할 수 있었고, 충분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과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맞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지 않고 피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향해서 스스로 칼을 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때까지는 그냥 참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나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놓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자존감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컨디션일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풀릴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 사랑과 또는 그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 분한 내 감정이 더 앞서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반대로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나를 판단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또는 내 자녀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그려놓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것에 가지 못하면 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내 감정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는요, 세상이 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 그대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 그대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이고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대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이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거의 세상의 그런 기준과 방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방식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시는 방식 그대로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에 귀 기울이고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의 이 죄들을, 나의 잘못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저게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말이죠. 자꾸 세상이 날 바라보듯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갖추려 하고 뭔가를 더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려고 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매겨진 그 가치들, 그런 가치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에게 있는 약함은 곧 하나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분함과 나의 속상함을 감찰하시고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 그 존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좀 뒤로 가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인데요,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피신해 있던 그 마을에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저 시므이 제가 죽일까요? 말씀만 하세요 라는 이 시므이가 똑같이 다윗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다윗 왕이시여,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한 저 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똑같이 허락해 달라고 다윗 앞에 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역시 다윗의 주장을 거절하고 시므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진 자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존귀하고 특별한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이 12월 한 달, 그리고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또 이미 그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런 나를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내가 기억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이전에 행한 모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좁리하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좁리한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좁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좁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이 곧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 그런 채찍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이 하나님 단순하게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연약함과 하나님 이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죄악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던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내가 누구와 비교하며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세웠던 나의 기준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약함들이 하나님 꼭 강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강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 신분으로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특별한 자로 나를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함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절박하고 그렇게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존귀한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런 다양한 상황들과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힘들고 절박하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존귀한 마음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존귀한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나의 무너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에게 무너진 그런 마음들과 속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강물과 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너졌던 자존감을 이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나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 상해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그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보살피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를 보내는 그 세상 가운데,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그런 존귀하고 특별한 삶을 멋지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떠오르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다시 보내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귀하고 특별한 삶을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